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아마 두 번에 걸쳐서 나눠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다들 지금 성경 읽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에 들어온 그런 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읽으시면서 왜 예수님이 1장, 2장에 보면은 천사보다 낫다는 주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을 하신 분이 천사보다 당연히 낫지 왜 천사부터 낫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 주장하나, 이런 거 혹시 궁금해 보신 적,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계신가요? 이 히브리서가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 3장과 4장에선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다. 5장과 6장에선 예수님이 아론보다 낫다. 7, 8, 9, 10에선 예수님이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 아론의 후예들, 그들보다 낫다.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이렇게 암시가 뚜렷하진 않지만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그 oral tradition, 그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해 받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보다 낫단 말은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보다 예수님을 통한 계시가 더 낫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보다 낫단 말도 모세가 받은 그 율법보다 예수님으로 인한 계시가 더 낫다, 그 말하는 것이고, 아론보다 낫단 말도 아론의 그 제사장 체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율법보다 예수님이 낫단 말이고, 전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케이스를 계속 빌드업하면서 마치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변호사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 체계보다 나으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율법 체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It's illogical, unreasonable 하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그 recipient, 누구한테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냐면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수신자는 AD 약 60년경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 여러분과 저는 한국인 출신 크리스찬이죠. 이 편지의 수신자는 구약 성경을 꽤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데, 그들이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너무 핍박을 동족들로부터 받으니까 힘들다 너무. 이런 핍박을 받을 바에는 유대의 그 율법 체계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더 이상 안 괴롭힐 테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여기 보이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계속 모이면은 크리스찬들 모인다고 막 핍박을 하니까 이제 모이는 것도 그냥 안 모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율법으로 모세의 그 율법 체계, 하나님이 이미 폐기하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폐기하신 그 율법 체계로 핍박을,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것보다 낫고 예수님이 이것보다 다 낫는데 어떻게 그 이 열등한 체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끝까지 견뎌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굉장히,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제 argue를 하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이 편지의 저자가.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래야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 전 AD 60년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first recipient of the epistle 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꿈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이 준 계시였어요. 또 꿈과는 약간 다른데 꿈은 자고 있을 때고 꿈과는 깨 있을 때 꿈처럼 되는 게 환상, 비전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비전,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했었죠. 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대언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대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보내셔서 우리 조상들 즉 유대인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받았던 그 시절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났을 건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더 하기로 하고 이 마지막 날들에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꿈과 환상과 직접 나타나심과 막 동물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발라함에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죠.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여기서 맨 마지막 센텐스 그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밴쿠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어떤 분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었나요? 아들이에요? 본인이에요? 저한테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저는 한참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방금 우리 읽으셨던 그분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고요.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by whom 우리 영어 성경에 by whom also he made the worl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by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디아라는 건데 직역하면 through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을 에이전트다라고 부릅니다. 아주 이렇게 낮추는 의미에서 에이전트가 아니라 마치 예전에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고 기도하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막 싸웠죠.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아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심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사실은 세 분 다 나오는 건데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물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상의를 하셨죠.
in eternity past.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근데 이 계획 자체는 아버지의 계획인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계획에 아들 하나님이 동참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이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내려가셨어야 돼요.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야 돼요. 피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 역할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여기로 안 끝납니다. 이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직접 이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그 역할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영어로는 이카노미라고 부르는데 이카노미에 있어서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 사역도 그렇고 구원 사역도 그렇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 우리가 물론 신약자들은 majestic we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교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반면에 이 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믿는 신학자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세 분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이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이전에 in eternity past 그리고 그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는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구약 성경에서 빛이스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한 그 창조과학회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곳 있죠. 미국에 있는 그 헨리 모리스 그 분이 하신 미국 창조계회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 창조과학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카이스트 같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서 한 분이 무슨 논문인데 창조 사역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적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신다.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God who created all things by 이게디아예요. through Jesus Christ.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드려주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사람 되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까지. 이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누구한테 뭐 시켜,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 그러면 시킨 사람이 높잖아요. 아버지가 계획만 쭉 해놓고 직접 생고생은 아들이 다 하고. 안 그런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읽으셨죠? 거기에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탈취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굳이 막 그 위치를 뺏을 필요가 없는 분, 원래 자기 거.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누구는 동등하신 분이세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근데 창조하시는 그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동역을 하신 겁니다. 한 분이 더 낮은 위치를 택하셨습니다. 위치가 낮아진 거지 그 캐릭터, 네이처가 낮아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그 캐릭터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자매님들이 더 똑똑합니다. 학벌도 더 좋아. 그런데 그게 내가 왜 그럼 당신이 시키는 거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사모님이 예수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 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제 그 말씀 같이 있으니까 목이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움직인다고. 무슨 말 이해가세요? 머리는 예수님이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임에 따라 목에 따라서 머리가 움직이는 거라고 하시면서 내가 왜 순종해야 되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듣고 굉장히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더 낮은 위치를 차지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 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은요, 계속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맞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기 원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시하신 분이 있고 순종하신 분이 있는데 동등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위치적으로 캐릭터, 네이처에서 동등하신데 이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집사님이 계신데 뭐 형제님 뭐 이런 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집사가 벼슬인 줄 알아? 왜 집사라고 나한테 왜 뭐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나 당신은 어디까지 학교 졸업했어? 뭐 우리 교회 그 정도까지는 안 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왜 시키는 사람이 높은 거고 순종하는 사람은 낮은 거지. 왜 당신이 나보다 더 높아? 누가 그 자리에 당신 누가 놨어? 이것이 우리 죄인의 성정인 것입니다. 시키는 사람이 높은 거.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받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성령님은 더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만 높이는 역할을 하십니다. 한 번도 본인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만 높이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본인을 안 높이시고 아버지만 높이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계급이 형성이 되는데 성경은 이 세 분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세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그 에이전트 역할을 하도록 서로 협의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게 탈취할 필요가 없는 동등한 원래 그 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가장 그 천한 역할을 맡으시고자 omnipresent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제약이 있으신 거죠. 이제는 동시에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그 유대의 아주 부잣집 아들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주 가난하디 가난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그런 곳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셨던 그분. 그분이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다. 그분을 통해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 신학교 유학 오려고 한국에 이제 강남에 이쿠노 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그 영어 선생님 하나가 왔는데 미국에서 잔스 홉킨스에서 바이올로지를 전공한 사람이 왔어요. 야, 잔스 홉킨스 바이올로지 전공해가지고 왜 여기서 학원 강사하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사정은 모르지만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겠죠. 어쨌거나 제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해서 그분 수업을 막 듣는데 하루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바이올로지 전공이고 이제 그 한마디로 이과생이잖아요. 저 문과. 거기 이과. 그러니까 이과생으로서 어느 날은 갑자기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책상 이거 다 허공인 거 아니냐고 저희한테 우리 4명밖에 없었는데 그런 말을 갑자기 해요. 저기부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걸 막 잘게 쪼개다 보면은 뭐가 나오죠? 분자가 나오죠. 분자가 말로큐이더라고요. 그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라는 게 나오죠. 여기 이과생들은 잘 아시죠? 문과생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해자는 원자가 나온다 그러대요. 현미경으로 다 본 거래요. 저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자를 속을 들여다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떠돌아 다니고 있대요. 옛날에 과학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척하고 좀 앉아 계시죠? 그래서 그 원자 핵이 있고 걔가 플러스래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플러스고 그 허공을 떠돌아 다니는 게 전자인데 전자가 일렉트론 그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조그맣게 만들면 원자가 나오는데 그 원자가 가운데 핵이 있고 이 텅 비어 있고 끝에 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원자 핵이 축구공이라고 가정하고 원자 핵이 서울시청 앞 광장 한가운데 놔두면 축구공 하나를 그러면 전자는 수원쯤에 떠다니는 먼지 한 알이래요. 그 거리가. 그리고 그 축구공과 그 전자 사이의 그 공간은 요 2개 빼놓고는 텅 비어 있는 거죠. 거기에 원자 하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원자가 수천 개, 수만 개 모이면 이 책상이잖아요. 이 책상은 99.999% 비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를 영어 시간에, 토플 수업 시간에 이걸 해가지고 제가 문과니까 띵 하다가 문과도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말 왜 했냐면 근데 자기는 너무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가 했더니 이런 걸 궁금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적 있어요? 도대체 그 전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왜 원자에 이렇게 거길 중심으로 돌고 있는지 그걸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맞나요? 우리 김호 형제님이 이쪽 전공자 아니신가요? 누군가가 그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떠받친다는 단어가 영어로 uphold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만 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한 다음에 나무라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이 창조된 창조물들이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도록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누가 붙들고 있죠?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그분은 먼저 계시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느니라 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존재하느니라는 단어가 hold together
순니스테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거 99.9%가 지금 허공인데 이게 허공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저는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은 반복해서 실험할 수 있는 과학이거든요. 이거는 확인도 하잖아요, 현미경으로. 이거 99.9%가 허공이에요. 원자, 핵을 전자가 붙들고 있는데 그 붙들고 있는 힘이 사라지면 이거 그냥 순식간에 해체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그냥 문과가 알아들을 정도로 그분이 설명하시길래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려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들이 불이 붙어서 하늘은 허공인데 이게 불이 붙어서 해체된다는 말이 저는 문과로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말씀으로 지금 붙잡고 계신 분이 놔버리면 해체되는 겁니다. 그냥 부서지는 게 아니고 해체되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면서 He is in control of everything. 심지어 이까지 강대상 하나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는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말로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die, your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왕좌는 예수님 당신의 그 통치 그 왕좌는 영원 무궁하며 당신의 왕국의 그 홀이 그 막대기죠. 통치권을 상징하는 옛날에 미스 코리아들이 이렇게 쓰고 들고 다니는 그 홀이 통치 왕권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분이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분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고난이 심해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 버릴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고민하고 있던 그 AD 60년경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분이 너희가 섬기고 있는 분이다. 어떻게 창조물인 모세를 통해 천사를 통해 아론을 통해 준 그 체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It's illogical. unreasonable 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한치의 실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을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고 그런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니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분이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가 첫 번째 포인트였다면 그 창조주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이 지구와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상상이 잘 안 가죠? 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이분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말씀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이분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나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upholding 모든 만물을 지금 붙잡고 계신 이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이 죄들로 인하여 본인 죄 말고 인류의 죄들을 위하여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창조주 하나님도 고난받았다. 너희도 고난을 이겨내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본인 의로우신 분이신데 대신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신 분. 어제 저희 목장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너무 무서워서 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막 제대로 보신 거 맞죠?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시죠. 근데 그 무서우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면서 사랑합니다. 그걸 가지고 존경한다고 표현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 그거는 그냥 너무 무서워서 옆에 가기가 싫어 그냥 어떻게든 빨리 도망가려고. 왜 딸들이 아빠가 너무 무서우면 빨리 시집가기 원한다면서요. 어떻게든 아빠의 이 소나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다 남편 소나기를 확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막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구약성경을 보니까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가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가 더 있는 걸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원래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런 분을 섬기고 있다. 어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끝까지 견뎌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있다. 그분의 허락하신 밖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견디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분이 이러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제 한 형제님이 또 그러셨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 진짜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만약에 가짜면 난 인생 끝난 거야. 아니면 완전 날린 거야. 내 인생 안 날려야 되니까 억지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기는 거지. 그죠? 우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만든 분을 안다고 하신 것처럼 만들어진 이 자연을 보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기까지 내려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을 이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금의 어떤 이 환경을 이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을 기록된 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천하하고 천한 위치를 차지하시고 기꺼이 고난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 예수님의 뒤를 신실하게 잘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죄송합니다. 찬송가 1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죽음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보혈을 였나 십자가 달리신 주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죄의 짐 벗었네 주를 믿었어 내 눈 밝았네 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내 죄인함일세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달리신 주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죄의 짐 벗었네 주를 믿었어 내 눈 밝았네 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그럼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알고 때로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섬긴다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지금의 고난도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합당하게 모든 일들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4절 부르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를 못 갚을 줄 알아. 다만 주께 이 몸 들여 섬기기 원하네. 십자가 달리신 주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죄의 짐 벗었네. 주를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안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없는 안경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가장 참된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를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